오늘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마지막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당부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당에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의 메인사랑 그래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의 이끌리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 또 이끌리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공과 제목도 나와 있듯이 인도하고 이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묶어 매여 성령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더 놀라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함 받는 것은 좀 떨어진 기분이 들잖아요. 앞서서 인도하시고 뒤따르는, 물론 목자와 양처럼 그런 관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묶어 매여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건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일까. 그래서 이제 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이끌리어보다 성령에 매여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손잡으려면은 어린아이가 어른 손 잡을 수가 없어요. 어른의 손가락 하나 잡기도 간신히 잡아요. 갓난 아이가 잡을 때는. 꼭 경험에서 나온 것 같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쉽게 놓아지기 쉬워요. 불편만 놓고 성령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나를 잡아서 늘 이끌어 주셔서, 그런 마음이 우리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붙들어 주옵소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매여 살게 하옵소서. 성령에 매여 살으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성령에 매여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스러운 장이에요. 자, 그러면 3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올 때에 그 앞서서 보면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면 13절부터 나오지요. 그 이전 여정이 이제 그리스 쪽에서 넘어오는데,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가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지금 밀레도까지 좀 더 내려와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초청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빨리 오순절 날이 되기 전에 가려고 마음이 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사실상 온 힘을 다 쏟아서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특별히 3년이나 있었던데요. 큰 도시기도 하지만은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가르치고, 이게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가 대단한 지역이고 더 당부할 그런 곳도 있는데,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좀 더 내려와서 밀레도 항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했다는 것은, 에베소 지역하고 밀레도는 한 직선거리로 48km 정도 되는데 단숨에 장로님들이 이제 달려온 거지요. 밀레도까지. 왜 그럼 에베소를 안 들렸을까?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정들었겠어요. 거기에서 아무개 집사님이 좀 더 머물러 주시죠,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마 간청하면은 자꾸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더 지체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했을까? 이방 선교 지역에서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의 그 가나안 유대인 신자들에게 전해주는 일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아마 사도 바울이 빨리 돌아가서 예루살렘
가난한 유대인 신자들, 기독교인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급히 가려고 에베소를 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베소에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제는 결박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벌써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당부하는 겁니다.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들에게 말해요.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성령에 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도 자랑하는 거로 느껴지질 않아요. 정말 진솔하게 자신의 말을 하는 거지요. 모든 겸손과 눈밀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말을 해요. 그래요. 성령의 매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주님의 정말 성품을 닮아갑니다.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는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땐 대단히 교만했을 겁니다. 뭐 최고의 공부도 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특권층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배선물로 여기고 우리 주님의 성품 겸손을 닮았지요. 겸손한다. 눈물이며, 그렇게 무정하고 그렇게 간악했던 사도 바울이 눈물이다. 눈물이다. 여러분, 강팍한 사람은 잘 울지 않습니다. 산하 대장부가 울지 않는다 그러는데 강팍한 사람 눈물이 잘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 성도를 향해서 이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도 바울, 여러 가지 고난의 눈물, 또 사랑의 눈물 많이 흘렸겠죠. 주님의 성품을 닮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짓던 주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성령에 매인 사람은 주님 성품 정말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다면은 무엇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토네이도로 말미암아 켄터키주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아, 저기 저렇게 사건이 있구나. 그 중남부 지역은 가끔 저렇게 토네이도가 일어나, 이런 정도로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까움으로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바로 우리는 성령에 따라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들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욥기서 말씀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에도 욥이 재산을 다 스바 사람 강도 떼에게 빼앗기고 아들 딸 10남매가 죽고 고난 당하지만은 그 짐승들을 빼앗길 때 자기 종들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와닿는가. 종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 하나만 간신히 살아와 가지고 욥에게 보고하잖아요. 주인님, 양떼들 다 뺏기고 종들도 죽고 나만 간신히 살아왔나이다. 그런 종들의 죽음도 아픔으로 와닿아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욥이 참 재산 손해났어.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결이 다 빼앗겼어. 얼마나 큰 손해고 얼마나 큰 어려움일까. 이런 정도보다 더 와닿아야 되는 게 종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종들도 죽었다.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성령에 매인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당하는 시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시험을
참고 섬기는 일, 가진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바울 사도가 주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성령이 매인 사람이었기에 가능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에 매였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전할 죄수의 몸으로 결박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결박당하고 복음도 더 이상 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절대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고 계속 선교 여행이나 떠나. 그게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먼저 들어가라, 이런 고난이 있어도 들어가라는 뜻이지, 이런 결박이 있으니까 너 들어가지 말고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가끔 아전인수격으로 내 편에서 해석하기가 쉬워요. 대전제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다 내가 결정해놓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안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원래 성령의 뜻은 해야 되는 것이고 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시험 어려움 당할까봐, 어려울까봐, 손해볼까봐 그걸 안 가면서 성령께서 가르친 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전제는 고난이 있고 가라는 겁니다. 얄팍하게 해석하면은 그냥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사실 성령의 감동을 똑같이 받았어도 그렇게 권고하면서 막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21장 그 뒷장에 보면은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도 이번 가면 결박이 있다고 하는 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죠. 근데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박당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 바울과 일행했던 신라나 누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님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뜻인가 봐요. 그렇게 권고했겠지요.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니. 이제 자신도 알아요. 결박당할 거 알고. 그러나 이제 주님의 뜻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심판을 받고 이제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압니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불이익, 나의 어떤 안일함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회피하거나 놓을 수는 없습니다. 1단계 성령에 감동함 받았다 하면서 권고하는 얘기도 들을 거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지, 어려움이 있으니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꿈 얘기는 가끔 하지요. 오늘 꿈에 보니까 참 사고나는 꿈 꿨으니 오늘 거기 가지 말아야 돼. 그런 꿈은 어떤 때는 가지 말아야 제 마음이 편하다면 안 갈 수도 있겠지요. 개꿈이 아니라면. 그런데 성령께서 먼저 이런 결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 된다는 감동이 바울 사도에게는 왔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박 왔는데 막을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런 결박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막았지요. 사도 바울 고난당하는 길 복음 전하고 우리와 함께 있으니 지금 결박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권고했겠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고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매인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밀레도에서 온 장로님들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합니까? 예? 뒷부분에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이들에게 고별 설교를 정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 2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당신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느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거짓 증거자들이 난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잘 인도하고 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나처럼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돼서 인도하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이끌려 그런 정도보다 더 주여 성령에 매여 살게 하옵소서. 성령에 매이면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빌립 집사들아 바로 나가라는 거죠.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가라는. 광야에 사람이 있나요?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저 순종하고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를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관계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이름들이 또 나와요. 그 빌립이라는 집사 이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 집사 얘기하다 보니까 21장 8절 바로 뒷장이지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가는 길에 여기 어딥니까?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얼마나 정말 이 크리스찬의 사랑애가 너무나 느껴지지요. 그 빌립 집사 집에서 머물렀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빌립 집사의 딸들은 다 성령 충만해서 4명이 처녀가 딸넷이 있는지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어요. 빌립 집사가 이 집에서 머물어요. 참 성령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통해요.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이 집에서 머물 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그런 연상이 막 되잖아요. 예.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편안한 집. 여러분들 만나면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다 편안해요. 부담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 그런 편안함을 주고 내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왜?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본의, 내 중심,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성령에 매이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화평의 삶을 살 수 있고 모두에게 편안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인사가 평화 이렇게 해석하면은 전쟁도 없이 거창하게 평화스러운 삶을 살자는 건가 하는 정도지만, 샬롬 하면은 우리말로는 안녕이 더 가까워요. 안녕. 편안한 영, 안녕, 편안할 모든 것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한 그런 모습. 예. 환난 중에도 편안한 모습. 그게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따라 이런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